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고 놀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깨끗이 용서받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참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죄악이 가득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과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여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들어 우리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때인데 이 땅이 끝에 우리 눈이 가고 우리 손이 가고 우리 발이 말랐나이다. 잠시 잠깐 후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거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초대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가할 때에 묻심 영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땅에 갈수록 악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이 점점 파손되는 큰 배와 같이 점점 넘어지고 부서져서 깊은 바다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나이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일거에 하나님께서 파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서구 문명이 유럽의 그 국가들이 점점 쇠퇴하고 깊은 수렁으로 바다로 빠져드는데 그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선거와 악한 자들을 인하여서 한국 땅이 점점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나이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진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하여 이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순식간에 파멸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네 주를 가까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또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기억해야 할 것. 우리 글을 쓰는 데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흔히 한국말로 더블 미닝,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밑에 복선을 깔고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흔히 문예적인 문학적인 표현에서 많이 그렇게 쓰는데 오늘 애굽과 가나안은 단순히 애굽은 구약에 나오는 애굽, 지금 이집트죠. 단순히 이집트 혹은 애굽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듣는 천국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요 자신들은 노예로서 이민이 아닌데요. 지금의 이민 개념과 다릅니다. 노예로서 그들은 자기들 의지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해서 그게 출애굽이 엑소더스예요. 자, 그런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애굽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죄의 종,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멸망의 그 인생,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에 대한 하나님 그 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원래의 고향,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거의 흡사하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야,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어, 나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유아티가, 말하자면 3살 내지 5살짜리 7살짜리 애가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수많은 재물 돈을 다 가졌다 해도 누구든지 그 인생은 마지막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다가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아무리 부자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아무 할 일도 없으면은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올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잘 나가는 헐리우드 배우나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숨기려고.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 권력가들, 재물가들, 돈 많은 사람들, 문제 없는 인생 없어.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상처들 다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특히 기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 성경에 참 이런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갈 때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남편들과 아들 있고 재물도 다 당하고 가진 비상금도 다 쓰고 텅 빈 손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채워지는 그 역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어로 하면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채워졌다.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보면은 이거 제가 사실 예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순간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늘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미국 온 지 20년 넘게 저 혼자 공부한다고 6년 있으면 세월하고 20년 넘어갔죠.
우리 가족들은 2008년 4월 10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 연주한 우리 작은 아이가 2살 때 왔는데 2살 때 와서 아빠 안아줘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맨날 참 노래를 잘 불러요. 요새 노래를 안 불러서 그 노래 부르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엄청 잘 부릅니다. 진짜 노래 잘 불러요. 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성인이 돼 16년이 지나 벌써 대학생이 됐네요. 이야, 16년의 세월이 금방이구나. 그럼 앞으로 16년도 금방인 거예요. 또 우리 16년 지나면 우리 작은 아이가 36살, 아니 34살이 되는 거예요. 우와, 34살이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죠? 세월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눈 감으면 어제 한국 땅에서 그 어릴 때 엄마의 지모폭에서 놀던 것, 바닷가에 나가서 그 물장구 치던 것, 또 우리 제가 사는 동네는 조각배들이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오면은 고기를 잡아오는데 거기서 아저씨들이 놀고 있으면 조그만 고기 같은 거 갖고 가래. 그 고기를 널어놓고 그거 먹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메뚜기가 더불어 구워 먹던 생각 납니다.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40년 이상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난 거예요. 너무. 근데 우리 인생은 순간인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 사람은 결단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줄 믿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시편 103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순간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편 103편의 기자가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평범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평범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특별합니다. 그 평범한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평범한 시간, 이 평범한 시간, 달리 말하면 크로니컬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 속에 시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이제 우리 크로니컬한 그런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시간으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인간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을 만나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가 성전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었어요. 제 경험도 그래요. 뭔가 갈급한 거 안타깝고 뭔가 뭘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이 가슴에 막힘, 답답함, 안타까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범죄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에러건트,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들 키울 때 너 프라이드를 가져. 근데 이 프라이드를 가지기 잘못하면요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시는 넘버원은 우상을 세우시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사람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만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최고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사람을 반드시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 이 40년의 광야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 사이에 출애굽과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인데 바로 이 출애굽과 광야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갑니다. 모세의 인도로 가죠. 거기 10가지 재앙 이들을 다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통에 다 빠져 죽는 역사도 있어서 다 봤어요. 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신실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에서 봉사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부터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까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2024년 부활절에 그 부활절 아침에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선포가 아니라 오늘은 뭐? 레즈비언 데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그를 치는 것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3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약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아니요. 인간의 천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날아갈까 두려운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가 다 싸그리 없애겠다 했는데 제가 우리 지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모세가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막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들이 겨우 회복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싹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고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길에서 벗어난다, 빠져나온다는 엑소더스에 뜨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모세 인도하에 애굽을 떠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육신의 탈출만이 아니라 육신만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도 죽을 뻔한 죄인들이 아니라 우리 다 죽었던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던지 아니요. 우리 영혼은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은 다 죽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사실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혼이 다 죽은 인생들이었는데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나는 가진 거 없고 사실 가진 거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은 저도 물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고 뭐든 달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에 누가 뭐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전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자기들 거 있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여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려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참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럼 분명히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영원이란 단어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거룩이란 단어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면은 진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꼭 만나고 싶고, 요셉을 꼭 만나고 싶고,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고, 우리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고, 물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죠. 이들과 만나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우리 그 밥이라도 우리 육개장이라도 한 그릇 하자. 아니 썩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같이 기뻐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자유가 없는 영혼의 상태.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은 자유가 없는 영혼 상태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유와 구원의 상태로 옮겼습니다. 떠났다. 자유가 없는 영혼의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죽고 다 떠납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다 죽고 떠나고 없는 이 세상 누구나 다 죽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가 없는 영혼의 상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예명에 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강한 이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넌 크리스천하고 우리 크리스천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고 상대방을 리스펙트 해주고 좋아하고 서로 나누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선 위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 목사님 예수님 오신다는데 벌써 뭐 2000년 세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천년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시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순간 나타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출하신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동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절대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제 부친이, 제 선친이 북한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십니다. 제 부친이 젊으셨을 때, 제가 어릴 때 끊임없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북한 공산당에서 상처와 괴로움을 너무 받았고 피난 오는 것도 정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가족들이 다 총 맞거나 죽창에 질려 다 죽었어요. 제 어머니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아버지 평생의 말씀이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길 소망인데 그게 안 되죠.
저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절대로 잊지 마라. 저 북한 공산당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들은 거짓말장이다. 내 북한에서 이 도망 나오기 전에 수없이 봤는데 절대로 믿지 마라. 저희 선진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이 있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뭐였나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간 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앞에 아이고 목마르다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배고프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그 막강한 전차 부대가 오니까 홍해 바닷가에 다 빠뜨려 주시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의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다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 그거 본 적 없어. 나 몰라. 그 하나씩 했는지 안 했는지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우상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애가 돌아오는 이야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인생이 뭐 길면 80이요 100년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 나머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먼지도 남기지 않고 다 파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파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앞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럼 이게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끝장이에요. 축 사망인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땅 부자 혹은 자녀가 성공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 진짜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대단한 게 뭡니까? 여기 임마누엘의 복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은혜와 복이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없었나요? 그 은혜가 없었나요?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여기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그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스라엘 특히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야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제발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모세 설교가 신명기 나오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이거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복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돌아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야기를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단어, 잊지 말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신명기 내용이 간단히 보면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너희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명기예요. 그는 말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라.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네가 어림없도록 다 도와주셨다. 그게 과거의 일이야.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일, 홍해 이집트의 전차 군대가 빠져 죽는 일,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모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이빨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니까 반석을 치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이런 광야, 거기 이 광야에 보면 정갈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온갖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불로 보호를 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포담아가지고 이 모압 땅,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까지 다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를 살펴보자. 현재는 너희들 형편이 어떤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네가 혹시 마음에 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겠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지금 당시 애굽 땅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강력한 제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퇴시키시고 너희들 인도하시는데 겨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뿐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고 오늘 네가 기억을 해라. 왜?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손을 펴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펜싱할 때요, 왜 한 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오른손 잡으면 이 손은 원래 펜싱이요, 연약한 여자를 안고 상대방 적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의 펜싱이 원래, 그래서 왼손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성을 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펜싱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다 그 크신 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적을 없애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미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서 안에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미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끝에서 이래 모으실 것이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엄청나게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없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바로 주님의 그 탄생의 순간,
인간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에 우리도 홍해를 건너 가본, 저는 홍해 못 가봤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홍해가 갈리고 그 애굽 땅을 벗어나신 것처럼,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인류 구원의 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흔히 말하면 인류를 구원했지만 나를 구원하셨나? 아니요. 그 주님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계시던 분이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옛자 죽었던 우리, 세상 속에 있던 우리인데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옮겨가게 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었던 광야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그 필라델피아의 차문환 목사님 계십니다. 저와 같이 수년 전에 필라델피아 복음신문이라고 같이 신문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에디터 편집국장이고 그분은 이제 발행을 하고 저도 글을 많이 기고를 했죠. 2015년부터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분이 근래에 이제 책을 내시는데 광야의 신학, 참 이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10수년 동안 그 사모님이 우리 집 뒤에 있는 널싱홈에 계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래에도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그럼에도 참 밝고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여 이렇게 이분 시인이고 문학가입니다.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분이 지은 시 한 편을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건강할 때도 아니고 잘 나갈 때도 아니며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아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광야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힘들고 괴로운 중에서 홀로 타이핑이 많네요. 홀로 눈물 흘리며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광야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광야에 살 길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정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애국과 광야 사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그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출애굽돼서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의 광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해라. 과거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과거를 돌아가서 야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뭐 어땠는데 과거의 은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로 고생하셨다. 저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북한 땅에서 고생해서 남한 땅까지 와서 부산에까지 또 부산까지 피난 와서 어렵게 그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 이 말로 표현 안 되고 가슴이 메어지고 이것 때 싫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어머니가 내한테 뭐야? 난 몰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시기에도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이었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먹는 것과 관련해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들 기억해라. 이 만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이 글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 말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준 자에게 자기의 도움을 준 자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악한 놈이죠.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서 땡큐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뛰어가서 문의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진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끊임없이 제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해라. 옷도에 대해서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개로 품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차지할 땅에 너희들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잊지 마라. 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그 옥토를 내게 줄 테니까 절대 잊지 마라. 말하자면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약속하신 땅, 지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잊지 마라. 그래도 저는 아직 미국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이 땅이 어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땅의 진실과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 믿고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아직 미국은 소망이 있고 저는 거기에 좀 소망을 또 희망을 걸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땅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저는 미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우리도 이민자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미국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땅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변과 정갈이 있고 그 간조한 땅에서 건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 땅에서 물을 내셨다. 할렐루야. 너에게 내가 배고플까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불변과 정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고 우리가 걱정 없이 우리가 평안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여러분, 반드시란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진멸인 거예요. 진멸은 하나님께서 먼지 하나 안 남기시고 다 없이 하신다. 사실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20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잃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의 권한은, 우리 삶은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광야를 건너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꽤 인기도 있었어요. 그 크리스천북 아닌데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텐션, 긴장 사이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명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이런 텐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 육신은 갈수록 쇠퇴하나 우리 마음은 더욱 주를 사랑하고 주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